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반국가 강도 세력, 이 이재명을 또 반국가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종들과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개를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제게 말씀을 전달하셨사오니 제 생각과 마음과 헷갈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아버지 뜻대로 전하여서 또 우리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산화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제게 이제 약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재건국시키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괴롭거나 애타거나 그것이 우리 백성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5785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상징인 그 가나안 땅에 사단의 종이 니무롯의 숙부 가나안을 파송해서 점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됐더라고요. 그 사단이 지배한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가나안 족속을 다 심판하게 하시고 육적 이스라엘 땅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즉 서쪽 방향에 땅 끝에 있는 해 지는 나라에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세우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 위에 세우시기 예표거든요. 그럼 실상으로 영적 이스라엘 세우시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41장 2절 9절 25절 동쪽 방향에 땅 끝에 있는 해돋는 나라입니다. 해돋는 나라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해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종들 공산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대통령직까지 강도짓을 해가지고 찬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육적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상해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육적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같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사용하시는데,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하늘 닫아 예언 하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종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종이 모세예요. 이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종 공산주의자 반국가 세력들 다 심판해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두 종은 계시록 11장 2절 성전방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해서요. 그들이 심판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들은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두 증인이 심판 종들인데, 대한민국에
이사야 41장 2절, 9절, 25절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도 없는 나라, 그 대한민국에서 두 종을 사용하시는데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인 요한이 말하기를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이사야서 41장 2절, 9절, 25절 동쪽 방향의 땅 끝에 있는 해도 없는 나라, 그 25절 한 종을 북방에 소개하고 한 종을 해도 없는 곳에서 불렀나니, 그 북방은 이북에서 오게 했어요. 그 해도 없는 곳은 남한입니다. 그래서 두 종을 불러서 그들로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이 방백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직을 강탈해서 창탈해가지고 정권을 빼앗은 이 방과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번에 이 방과 세력들 하나님께서 이 두 징의로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10장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향하지 않지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리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의 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주신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이루시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 하나님 나라부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전 세계에 예수님 나라 이루기 전에 대한민국부터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진 나라라고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20만 청년을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가지고 제1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직을 강탈해서 이 주권까지 완전히 창탈한 자들이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약 20년 전에 주셨는데 이 두 증인을 사용하셔서 이 청와대 앞에 데려가신다. 가셔서 그 청와대 앞에서 무슨 말씀을 이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심판에서 연기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순종 못했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종의 엘리야로 사용하시는 그 종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국회 소집해라 했을 때 두 종을 데려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거기서 불순종한 종들 많은 수가 죽게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의원들 불쌍하니까 한 5명만 심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말씀드렸더니 몇 명 죽어갖고는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죽게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의원들, 그들만 해도 지금 200명 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탄원서를 헌재에 넣었는데 그때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26명, 그들도 공산주의자,
그들에게 돈 처먹고 그 공산주의자가 된 족속들이라고 봅니다. 그들도 같이 심판받을 것으로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해도 230명에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국회의원들, 그러면은 그 수가 200 몇십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재건국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때는 하나님의 종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이 당으로 후보, 입후보 하면은 모두가 100% 당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노무현, 김대중 이 간첩들이 만드는 법들을 전부 다 폐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마치면은 문재인과 반국가 세력에 억울하게 찬탈당한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부활 복귀시키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첫 번째 나라가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쪽 방향의 땅끝에 있는 해도 없는 곳 대한민국에서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19장 19절 중앙재단에 임하시면은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8절 영적으로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이 중앙재단입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재단입니다. 중앙재단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통치하실 때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50년 순종했던 종을 대통령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로는 세상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로 다시 복귀시키시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해져 있고 시행하시는 일인데 우리 종님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죄들을 범한 죄들을 애통하며 회개하고 또 우리 불신자로서 우상 숭배하던 우리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어주시라고 하나님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종을 사용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로 다시 부활 복귀시키시고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재건국시키십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에덴 동산이라면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하면 해도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냐? 그 영적 이스라엘이 이긴 자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느냐면은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50년 동안 두 종이 끝까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긴 자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영적 이스라엘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2025년, 그래서 대한민국의 러시아사는 5785년, 태양력으로는 2025년에 이긴 자의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들 모르실 텐데,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실하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대한민국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앞인데 곧 그쪽이 동쪽이래요. 성경에서 동편 그러면은 동방의 땅끝 해돋는 거, 대한민국을 지칭는 겁니다. 예루살렘 앞인데 그쪽이 동편이에요. 동편 땅끝 해돋는 곳.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산은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시온의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도 이 산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 작은 산을 쳐서 갸깝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산은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람산은 감람나라인데 참 감람나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람산은, 대한민국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대한민국은 감람산인 대한민국은 동서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620km에 1700m 정도의 높은 산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은 영동이라고 그러고 왼쪽은 영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 동서로 갈라진 그 산을 이름을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1620km의 높은 산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은 나라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절반은 독재인민공화국으로 옮겨가고 절반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육적 이스라엘은 서쪽 땅끝에 해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해와 서해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동쪽 방향의 땅끝 해돋는 곳, 대한민국은 동해와 서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름에 도라고 보조 조사가 달렸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계절이 있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봄에도 겨울에도 그랬으니까 앞에 다른 계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해보시기 위해서 동방의 동쪽 방향에 땅끝에 있는 해 뜨는 곳, 해 돋는 나라 대한민국에 지상 제일 모시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차분하게 하면은 좀 자세하게 좀 하겠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어제 철학기도 드리고, 제가 혼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내셔서 저보고 설교를 하게 하라 하셔서 갑자기 이제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동영상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정도 알 만큼 달렸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계정에서 동영상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과 또 안정권 TV, 또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한교안 총리의 그 자유대학, 이 모든 집회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부정선거를 밝히면서 또 반과 세력을 척결해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고자 하여 모함으로 감옥에 가고 탄핵당하면서 희생한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시행하신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직을 찬탈한 강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실 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완전 무덤 같다 그랬거든. 정권이 바뀌면은 그 대통령실을 깨끗하게 치워줘야 다음 인수위가 와서 새로 깨끗하게 다시 다 채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깨끗이 치워줬는데 그것을 무덤 같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사라 목사님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지 자신이 그것에서 죽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연필 한 장도 없이 싹 치워가지고 무덤 같다고 그랬는데 전직 대통령이 쓰던 물건은 하나도 없이 싹 치워주는 것이 관례고 또 새로 인수위가 와서 새로 다 꾸며야 되니까 깨끗이 청소해준 그 대통령실을 보고서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실에 가더니 무덤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재명이를 심판해서 죽게 되니까 자기 영은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지만은 자기 영에서 무덤 같다. 그것은 자기의 무덤이 된다. 그 말씀이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네요.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애국 종님들과 우리 애국 백성들이 그동안에 눈 올 때도 그 은박지 뒤집어 쓰고 날새기로 아스팔트에 앉아서 기도하고 비 올 때도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집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 애국자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 이재명이와 공산주의자들 반쿠아 세력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가 그들의 실상을 다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당하실 당연하다 백성들이 다 알게 하신 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이재명이 이 강도들의 정부가 우리 애국 보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얼마나 악을 행한가, 그것을 본 백성들이 와, 저들은 저렇게 악한 자들이다,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대통령직을 찬탈한 이 이재명과 이 반국가 세력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백성들이 보고, 이야,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하실 때, 이 정도까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서 만났던 목사님인데, 제가 이번에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신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카톡에 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장로님, 저도 하나님께서 이재명이 심판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신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장로님 그 메시지 보니까 너무나 힘이 된다고 그 몇 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과 반국가 세력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계엄 선포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재명과 반국가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킬 때까지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행동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재건국시키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있고 불안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더 힘을 내서 행동으로 나가서 부르짖어 싸우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완전히 장악이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모두가 잘 깨닫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 복귀시키셔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재건국시키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미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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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